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고 또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점점 더 널리 퍼져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 역시도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고 재물들을 통용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헌신된 삶의 진정한 모습이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또 그렇게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이 모습이 매우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또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존귀하게 보았던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었던 그러한 허영심과 욕심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한 재물에 대한 욕심까지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다른 방법, 꼼수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부부는 처분한 이 재산 중에서 일부는 남겨두었고 나머지를 그들의 재산의 전부인 것처럼 사도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부가 헌신하게 된 동기, 이 부부가 그들의 재산을 처분했던 그 동기가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처분한 이 재산은 이 부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얼마를 그 앞에 내어놓든지 간에 그 결정은 이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재산을 처분하고 사실대로 말하여서 자신들이 쓸 것을 따로 빼놓고 나머지만 드렸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이 재산을 다 드렸던 것은 각자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지 억지로 한 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드린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재물을 팔아서 그 돈을 손에 쥐어 보니 이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이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남들을 속인 것, 바로 이 속임에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4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다시 물어봅니다. 8절에 보면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모르는 삽비라는 그것이 전부다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분은 하나님을 속이는 이 거짓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인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모습에서는 은혜 받은 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 내어 놓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모습은 감사와 감동은 없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이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식적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외식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생기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고 얻은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온 이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고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이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식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만 의식했고 자신들의 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기는 했지만 그 일부를 감추고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내려고 한다면 외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성령을 속인 행위라 말하면서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이 그렇게 심각하고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우리에게 행여나 남아있는 외식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